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교리 문답 10번과 11번을 가지고 함께 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10번, 11번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가 조직신학 파트로 생각을 하면 신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어떻게 섭리하셨고 창조하셨고 작정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부분과 섭리의 부분 마지막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번 소교리 문답 10번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그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 오늘 살펴볼 건데요. 사람과 동물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섭리하시는 것을 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을 다르게 대하신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하게 인간 창조의 그 세 가지 면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첫 번째는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의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인간을 창조하는 26절에 가면은 조금 특이합니다. 일방적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런 회의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에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적 표현이긴 한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를 쓰면서 강조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저희 딸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다 저만 닮아가지고 굉장히 미안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요? 넓은 의미에서의 형상과 좁은 의미에서의 형상 두 가지를 조금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지정의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떤 것을 분별하고 또 기억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또 상상하고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성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진 않지만 어디를 가든지 뭐가 있냐면 종교라는 것이 다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또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사람은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한 뭐가 늘 따라오죠?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흔히 인격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특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반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좀 원의와 거룩과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거룩함과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인간 안에 허락하셨고,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를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을 인간 안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아담은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뭘 잃어버렸냐면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존재, 원죄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뭐가 없냐? 참된 지식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지식이 그 속에 없으니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사실은 깊은 교제를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시하면, 명령하면 따라가는 그런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만, 은혜를 주셔야만 뭐가 열리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선한 지식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측면. 창조하셨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뭘 창조하셨죠?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독불 장군처럼 다른 인격적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관계의 모형을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하나님 자신의 본질 자체를 모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4번, 5번, 6번에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이제 삼위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좀 설명을 해보자면, 성부는 성자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사랑을 영원 전부터 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사랑을 중재하시면서 충만한 사랑과 연합과 교제를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본인이 창조하신 인간 안에서도 그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존재와 지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연합체, 그리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어떤 누군가가 우위에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담의 몸에서 그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하와를 만드셨고,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사랑의 연합의 관계를 닮을 수 있도록 사람을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뭐죠? 몸이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우위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남편이 머리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행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행하신 게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긴 한데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머리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기를 원하셨던 그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면 끝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이 속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는데, 인간이 창조의 질서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창조의 질서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불장군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왕이 되어서 그들을 잘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 경제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정신문화를 개발하는 모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직업전선에서 행하는 일까지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권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다 봤기 때문에 11문을 볼 건데요. 11문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리의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보존과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보존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그것의 범위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섭리의 범위는 첫 번째는 창조 세계 전체가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인간 역사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어떻고 또 중국에서는 또 무슨 새로운 질병이 뭐 나와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사람들이 걱정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 역사 그리고 질병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사와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그 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결정된 것 같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고 개인의 삶과 죽음,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거 누구 고백이죠? 한나의 고백이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와 보존과 통치하심 아래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내가 뭔 잘못한 게 있나? 물론 맞지만 하나님의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혹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그 섭리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엄청 기뻐하고, 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진짜 막 지하 60층까지 다 파고 내려가가지고 그 속에 누가 있는지 빛도 못 들어오는 그런 상태까지 돼버리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엄청 좋다가 안 좋을 때는 막 진짜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흔들릴 수 있지만 금방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고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고 어디에까지요? 교회뿐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또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섭리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협력이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력이라는 방법과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먼저 협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창조물에게 어울리는 품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의 특징을 따라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물을 통치하실 때는 그 물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하십니다. 이게 뭐죠?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이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돌다가 갑자기 태양 궤도를 이탈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구가 만유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지정해 놓으셨고 그 원리에 맞춰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뭐가 만들어지는 게 한 번씩 나오죠? 벽이 만들어지는 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 마른 땅이 되어서 걷게 만들고 그게 뭐냐면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과 매개 없이 뭘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능가하느냐? 자연 법칙을 능가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직접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거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자연 법칙에 의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니까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또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향해서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40주 40야를 금식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근간이 무엇이냐면, 자연 법칙은 뭐예요?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음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자연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음식물을 취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40주 40야를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또 복음서에 수많은 치유 사건들을 보면은 자연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우리 마가복음 강해하실 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덤에서 막 걸어 나오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냥 깨우잖아요. 달리다궁 하면서. 애야 일어나라. 자연 법칙은 죽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일어나니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직접적인 섭리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과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는 무엇을 통해서 상급을 받을 수 있죠? 네? 우리 늘 기도하는 전도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속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사실 신자에게만 허락된 이 기도와 전도가 어떻게 섭리와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대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그 포럼 하면 기도 제목 뭐냐 물어보잖아요. 이 친구가 늘 하는 말이, 나는 기도 제목 없대요. 난 기도 제목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 제목 왜 있어야 돼요? 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래서 저보다 동생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고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은 대가리라고 해야 됩니다. 대가리란데 때렸는데, 그거는 네 핑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생기거나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사실은 기도 자체가 응답이 됩니다. 기도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가 깊어지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더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혹시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대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편으로 가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자꾸 그 반대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르는 아저씨가 뭐 시키는 것처럼 이러는 관계였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점점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안에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나를 끌고 들어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실 창세전에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정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당장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어차피 작정하신 사람 다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꼭 현장 가서 캠프할 필요 있습니까? 하는 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자가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마음을 쏟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기도와 전도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적용되어지는, 결국은 목적은 선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그 교리문답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선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우리는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유리한 대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면 하나님의 섭리고,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아니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질 때가 많이 있죠. 초고속 승진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그러잖아요. 또 고액의 연봉이 자꾸 올라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감사하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반대의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낸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이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박해나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모든 일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창조하실 때부터 그거였어요. 형상을 주고 창조하셨고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끌려갑니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라는 인생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내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넘어짐과 쓰러짐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연약함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품고 끌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죽음과 칼의 위협을 받는 일조차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일들이 궁극적으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줬는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팔려왔을 때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 형들을 만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뭘 깨달았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 우리 믿음의 우리가 궁극적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섭리가 주는 큰 위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 다 했어요. 어려운 거 창조, 작정, 창조, 섭리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뒤에는 이제 12문부터는 이제 행위 언약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언약에 대해서 깊이 확인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섭리하심으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전도 가운데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케 되어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현실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